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배척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복음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떤 부류로 바라보실까? 로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세 부류로 보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둘째는 이방인이고, 셋째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국인, 인도인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 부류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어 그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창세 때부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로 인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이 땅에는 전쟁도 갈등도 기근도 또 아픈 아이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거절당하시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슬픈 장이죠.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배척의 최고의 장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권능을 귀신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과 어떤 교회의 구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집에서 나가사 어디로 갔다? 바닷가로 가셨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어디서 말씀하신 거죠?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집에서부터 바닷가로. 자,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못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집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닷가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해서 어디로 간다? 이방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고 배척을 받고 어디로 간다? 바닷가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갈 것을 이러한 그 장소적 이동의 서사를 통해서
함의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것이 13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집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래서 12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최고조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가서 어디로 갔다? 바닷가로 가시는 거예요. 12장이라는 집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13장은 이렇게 바닷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총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집 밖에서 4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3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바닷가로 나가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다시 어떻게 한다? 뒤에 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도로 돼 있다. 집에서 바닷가로, 그리고 바닷가에서 다시 집으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시죠. 그리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왕은 통치하시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변하여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약에서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그런 왕이 나오죠. 그리고 또 선지자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역할이 참된 의미에서 예수님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지목하고 있는 기능들, 역할들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참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완전히 배척당하는 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측면 모두에서 배척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성전은 제사장이 섬기는 곳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제사장보다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추종하고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거는 그림자야. 내가 진짜 제사장이야. 이 제사장은 참 신비한 제사장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사장은 자기가 제물도 됩니다. 정말 진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진짜 제사장을, 가짜 제사장을 보호하고 그 가짜 제사장들에 의해서 진짜 제사장이 배척을 당하죠. 더 큰 이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마태복음 12장의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는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죠.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진짜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다. 도리어 어떻게 했다? 진짜 선지자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남았죠? 왕이 남았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솔로몬은 유대인들이 추종하던 왕이었죠. 그의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왕을 귀에 기울이려고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림자와 같은 왕이었고 진짜 왕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진짜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도 남방 여왕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진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읽은 구절들입니다. 뭐보다 더 크니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진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척당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선지자보다, 제사장보다, 왕보다 더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면 모두를 배척했습니다. 완전히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또 배척당한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을 아시며 부활이요 생명의 삶으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태복음 12장의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배척당하시고 파괴되고 잊혀지는, 무시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배척에 대해서 그것을 동일한 마음으로 체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이제 감람산을 내려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로부터 거절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그 거절당하는 것, 우리는 누구한테 거절당해서 슬프지만 예수님은 그 차원을 또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슬픈 것은 자신의 어떤 상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죠.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멸망당할, 사랑하는 이의 그 멸망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주님을 거절함으로써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주님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참 우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이란 뜻이 뭡니까? 거기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 근데 그 평화가, 성경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성경적 평화가 아니라고 했죠.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의를 잃어버린 상태가 평화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죄의 상태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평화를 잃어버린 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평화의 도시의 이름에 걸맞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 진짜 그 평화를 하나님은 고대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성에 대해서 우시는 모습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3번 우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우셨는데 그것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복음서에는 2번 우신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총 전체를 보면 3번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것 1번을 빼고 나면 복음서에는 2번 우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신 한 곳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다라고 할 때는 소리 없는 눈물을 뜻합니다. 그 단어가 틀립니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헬라어로 터져 나오는 강한 울음을 뜻합니다. 몸을 흔들면서 우는 울음, 크게 흐느끼는 울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어날 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그 패망과 또 그 절망이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고 패망의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그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원수들이 사면으로 너희를 가두고 자식들을 땅에 치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무너진다. 그리고 보살핌을 받는 날이 끝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문자 그대로 이 예언을 실현했습니다. 원래 그 로마 황제가 티투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했던 명령은 돌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둥을 뽑아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기둥을 뽑아라. 그런데 그 성전 벽에 금이 녹아내려서 돌 사이로 스며들게 되었고 흘러내리게 되었고 병사들은 그 금을 취하기 위해 그 돌을 다 깨부셔서 그 녹아내린 금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전부 다 부셔서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44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던 예루살렘이 주님을 배척하고 갑작스럽게 성이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성이 보살핌을 받았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인내하시며 보살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보살핌 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제 결국 한 날이 오게 되고 AD 70년에 성이 무너지는 날이 갑자기 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던 날이 끝나고 그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 지금은 보살핌을 받는 날들입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장례지에 가보면 그게 정말 1살, 2살 이런 애들이 이제 화장되어서 또 땅에 묻혀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의 때가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영접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참 안식이 무엇입니까? 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는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죠. 안식일에 물건 안 사고 어디 이동하지 않고 이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껍질로서의 율법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짜 안식이 아니었죠. 다 파괴되고 개혁돼야 될 껍질들입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으셨다라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껍질로 안식일을 이해하면서 참 안식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병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병사들이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이 잡힐 때니 그들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아주 멋진 분이시죠. 내가 잡힐 때니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병사들은 그때 창과 검과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를 찾으러 왔다.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I am.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에고 에이미는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모세인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세요. 하나님 보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는 히브리어였죠. 나우셋, 어쉘, 나우셋. 나우셋이 I am, 어쉘은 that. 그 다음에 나우셋,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지수표와 같은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픈 자에게는 건강이 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이 되시고 마귀에게 매인 자에게는 해방이 되십니다. 나으옙, 오셸, 나으옙. 근데 이 말씀이 뭐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것입니다. I am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하셨고 그러면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하면 병사들이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고 에이미 했더니 병사들은 모두 땅에 꼬꾸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형상을 드러내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어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누가 누구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병사들이 예수님을 자꾸만 잡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착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붙잡히신 예수님이 병사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신 예수님이 병사들을 잡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잡히셨지만 사실 누구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모두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신 것이죠. 병사들에게 잡혀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병사들을 잡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뼈가 드러나고 살이 베일 때까지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등의 피부가 다 벗겨졌습니다. 너가 왕이냐? 조롱하며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가시 크기를 잘 가늠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웠던 그 가시 크기가 정말 웬만한 볼펜보다 더 큰 거예요. 머리와 얼굴에 살을 파고들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원문으로는 병사들이 막대기를 들고 예수님을 쳤다라고 할 때 그것을 불완전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쳐서 그 굵은 가시 면류관이 더 깊이 박히도록 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씌운 것이 아닙니다. 씌우고 나서 계속 박았다는 뜻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범벅이 된 채였고 병사들은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때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유대인들의 왕이 자색 옷을 입었거든요. 예수님께 입힘으로써 조롱한 겁니다. 이제 피를 흘리고 조롱당하는 자색 옷을 입고 들어오는 예수님. 그걸 누가 보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꼬꾸라졌던 것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표현이 있냐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빌라도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는 왕의 위엄이, 이 땅의 왕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참된 왕의 위엄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볼까요?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이 어디입니까? 동방이면 다니엘이 끌려가 있었던 그 바벨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끌려가서 다니엘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70주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70주간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을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천재인 박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박사들은 그 성경의 예언을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했고 메시아의 출생 연도를 파악해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있죠, 구약에. 그 예언까지 알고 아기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장소는 별이 인도했습니다.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의 이방인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사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척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사실
이 메시아를 이방의 동방 박사가 연구하고 그 먼 곳에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출생 장소를 묻고 있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 이것이 퍼졌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으로 몰아넣습니다. 헤롯 왕은 불편한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면 헤롯이 유대인 출신이면 뭐 헤롯 여기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당시 왕일 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분봉 왕이었습니다. 로마가 지정해서 임명한 다른 출신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다윗의 왕위를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헤롯 왕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방인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의 위치를 묻다니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겠죠. 성경은 그래서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답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답을 제시합니다. 유대인의 왕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방인 동방 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한 이방인인 빌라도를 통하여 대답됩니다. 참 신기하죠. 너무 재밌어요. 성경은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방인인 빌라도가 그 이방인인 동방 박사가 했던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조롱의 의도를 가지고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내용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썼고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려고 이거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너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는 의미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조롱의 의미로 썼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내용은 유대인들도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도 쓰여져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언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를 읽었죠. 그 유대인들은 그 내용의 앞자리를 읽고 예슈와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후딤이라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를 첫 단어를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 앞자를 따면은 예슈와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후딤 그 앞자리를 따면 어떤 글자가 되냐면 바로 야훼가 됩니다. 야훼.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며 입에도 담기 어려워했던 이 단어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재개하고 이 단어를
성경에 쓰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썼어요. 한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또 목욕을 하고 와서 또 쓰고, 그만큼 이 단어는 조금이라도 불경스럽게 다루면 죽음이 올 수 있는 두려움으로 썼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데는 이제 쓰지도 않아요. 이걸 잘 쓰기에도 거룩한 이름이 되어버린 그런 이름. 그 이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떼버려라 그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야훼로 읽히지 않게끔 질서를 헝클이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자칭이라는 단어를 사이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야훼라고 안 읽힐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러나 진력이 났던 빌라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온 땅에 선포가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야훼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대답이 됐죠. 또한 무엇입니까? 야훼가 선포된 거예요. 즉 그 창세기 2장에 인간의 죄를, 거기서 야훼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죠.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 인간의 죽을 운명의 인간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름이 바로 야훼이죠. 유대인의 왕이란 그것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의 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침처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진노를 받으신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 이제 그를 믿는 우리들은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부터, 우리의 깊은 심령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입은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인 우리들은 교회가 되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도 다시 임하셔서 믿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을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같은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가 온통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의 마지막 역사적 흐름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에서는 숨겨졌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숨겨졌던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시작하는 점점 환해지는 빛이 나오죠. 그 환해지는 빛이 바로
확산되고 깊어지는 마지막 때의 은혜의 복음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의 복음을 맡기신 이유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요셉의 그 애굽과 같이 기근에 놓인 세상을 살리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